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 시간입니다. 12강 경우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12강, 다음 주는 13강, 그 다음 주는 여러분 종강.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하실 테니까. 근데 이제 졸업하시기 전에 사실 이 졸업을 하신다는 것은 이제 이 목회학 석사 이 3년 과정의 과정을 다시는 이제 경험하지 못한다. 이게 되게 큰 추억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먹으면서 누릴, 향유할 추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추억을 지금 현재성 있게 잘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우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독특한 표현이고 또 독특한 개념인데요. 근데 또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다 보면 또 그렇게 독특하지는 않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경우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다뤘던 문제인데요. 안락사 문제.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우론이 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안락사 혹은 존엄사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생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딱 그 의견이 두 개로 갈리게 되는 것이죠. 이 환자도 죽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이 유가족들은 이 환자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을 받고 하는 것들을 좀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분의 인권도 있지만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인권도 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생명 경시 사상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생명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명 치료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입장. 즉 법원에서도 이 입장이 나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안락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점점점 더 정당하다는 형식으로 가는 방향성을 취하긴 합니다. 이게 2007년 그거니까 2021년 지금 거의 뭐 몇 년이에요,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아마도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한국도 4.56이었는데, 즉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당하다, 이 비율이 4.56이었는데 이제는 아마도 저는 꽤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월드 밸류 서베이가 똑같은 것들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높아졌을 것 같고, 지금은 뭐 네덜란드, 덴마크나 이런 지역은 거의 뭐 언제든 정당하다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실제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정당화를 해버렸죠. 그래서 법적으로. 그래서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인가요? 미국의 어떤 물리학자가 자기가 이제 발표하면서 내가 이제 죽을 건데 내가 스위스 유럽 갈 거다. 가서 난 정당하게 법적으로 문제없이 죽겠다. 그래서 가서 안락사 당했거든요. 셀프 킬링 한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인 거죠. 안락사를 형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안락사와 존엄사의 문제가요. 원래 시작 지점은 회복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논의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열리니까 이제는 자살에 대한 문제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살을 이제는 정당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물리학자는요. 멀쩡해요. 멀쩡해. 문제가 없는데 자기는 정당하게 안락사를 시키는 국가에 가서 자살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정당하게. 왜냐면 죄송합니다. 아유, 확실히 날씨가 쌀쌀해져서 호흡기 호흡기가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제가 요즘에 그 뭐 강의뿐만이 아니라 외부 세미나, 외부 특강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어제도 그 헤르만 바빙크 일반 운총 그 콘서트를 했거든요. 제가 좀 참가를 해가지고 했는데 1시간 반 내내 그렇게 떠들다 보니까 목이 아프고
그래서 자꾸 제가 기침을 하는 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자살, 그러니까 이렇게 안락사를 열면요, 이제 자살도 편하게 하고 싶은 것이죠. 예전에는 막 이 자살하려면 막 테이핑 해가지고 차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연탄 피워 놓으면 결국에는 그 연기 먹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연기 먹고 이 죽을 때까지 연기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목을 맨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그거. 저는 그 제가 뭐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떠한 누구랑 그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고등학교 때 약간 정말로 이 줄이 목에 걸린 그 고통을 체험해 봤거든요. 야,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야, 이 자살하는 사건을 이제 부검하는 뭐 법의학자들이라든지 경찰분들은, 그분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진짜 잔인해요, 정말. 그러니까 진짜 징그럽습니다. 그러니까 목 매달아 죽은 사람들의 그 시신이 되게 징그럽거든요. 왜냐면 막 혓바닥 튀어나오고 막 눈 튀어나오고 막 이러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 어디 높은 데 떨어져도 사실 그 떨어지는 순간에 기절해가지고 이제 떨어져서 이제 부닥쳐 죽는 건데,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자살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안락사는 그냥 약물 한번 먹으면 그 위 내시경 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12월 초에 위 내시경 예약을 해놨는데, 국가암 검진. 근데 저는 이제 이때까지는 내시경을 대부분 그냥 했거든요. 수면 내시경 안 하고, 그래서 해가지고 넘어가 있잖아요, 이거. 근데 이제 좀 그것도 고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수면 내시경 신청했는데, 그 수면 내시경 그게 이제 프로포폴 느낌 그런 약물 같은 거잖아요. 맞자마자 3초면 그냥 뻗어버립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편하게 자살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안락사를 정당화시키는,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국가에 가서 정당하게 편하게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늘어나가죠. 제가 이 네덜란드가 이렇게 작용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헤르만 바빙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참 아쉬워요. 네덜란드가요, 정말로 이 세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공창 그 아시죠? 그 직업 여성 그 공창 제도를 이미 법적으로 확립을 시켜 놓는 네덜란드고, 또 이러한 안락사 문제도 가장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예를 들면 암스테르담 유니버시티 그런 대학이요, 지금 굉장히 신학적으로 작용화되어 있거든, 많이. 그러니까 참 네덜란드라는 국가가 이 과거에 그 도르트 신경을 만들고 도르트 회의를 개최하고 막 레이든 대학의 유수한 신학자들, 물론 레이든 대학에 문제가 있는 대학이었지만, 왜냐면 일단 거기에 이제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레이든 대학 교수였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레이든 대학에는 계속 이제 작용화되었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보수가 아닌 진보로 가버렸다는 것이 안타깝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네덜란드가 좀 강력하게 진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이런 안락사 문제를 왜 제가 꺼내고 있는가? 경우로는 다루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걸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디자인, 여러분. 강의의 논리적 구조의 디자인을 제가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락사라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이건 제가 신문 기사를 지금 오려 와가지고 좀 약간 해상도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읽을 수는 있겠죠? 찬성.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물론 그렇죠. 소용없는 치료로 인한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경제적 부담인데, 왜냐하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은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이 없어서 힘들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명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너무나 돈도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뭐 이건 좀 약간의 좀 다른 케이스인데, 회생 가능한 다른 환자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뭐 그럴 수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병상 수용률이 높으니까 뭐 이거는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 뭐 수진국은 이럴 수 있겠죠. 진짜 치료받을 사람들이 못 치료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반론도 뭐 분명하죠. 일단 자꾸 안락사를 시키면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식 없는 환자를 사실은 보호할 필요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냥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락사를 좀 열면 그것이 남용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 수업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죠. 기독교 윤리가 세속 윤리와 가장 큰 차별점이 있는 지점이 바로 죄성에 대한 지적과 인정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이쪽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안락사에 대한 자살에 대한 견해를 열어버리면 반드시 남용됩니다. 남용은 반드시 오용과 세트로 움직이죠. 남용되면 그것이 오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락사가 남용되고 오용되어서 그 결과는 치명적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크리에이셔니즘, 즉 창조설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창조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창조해 주시고 불어 넣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간의 결정을 통하여서 그 결정의 이유는 다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한 생명을 죽이는 것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찬성을 이제 생각할 때는 참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락사라는 문제 혹은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특별한 경우입니까? 여기서 오늘 주제가 도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 안락사라는 문제는요. 대단히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죠. 모든 가정이 모든 사람이 일평생에 걸쳐서 그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내용.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특수한 경우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 이 경우는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특수한 경우 속에서 어떠한 윤리적 선택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경우론이라는 학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얘기죠. 굉장히 특별하고 특수하고 마치 이런 거와 같은 안락사와 같은 굉장히 특수하죠.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그러므로 많은 논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상황, 경험에 대해서는요. 논쟁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는요.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윤리적 법칙이 이미 있고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독특한 내용들, 예를 들면 그것이 뭐냐면 코로나 이 코비드 19 시츄에이션이거든요. 이 팬데믹 현상. 이것은 말 그대로 경우론의 입장이죠. 제가 여기서 제일 진짜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 그 좀 필기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본질이 있잖아요. 본질이 있으면 비본질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본질을 뭐로 보냐면 진리로 봅니다. 그럼 진리가 있다면 비진리도 있겠죠. 진리가 아니죠. 비진리죠.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진리는 저는 일상적인 거라고 봐요. 왜냐면 어떤 특수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 타당한 법칙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우리는 스며들어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질적인 것. 근데 일상이 있다면 특수한 경우 상황이 있겠죠. 특수 상황. 이렇게 봤을 때 저는 팬데믹 현상, 현재 우리 코로나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는 이 상황을 이쪽으로 봅니다. 그렇잖아요. 코로나는 이 죄의 결과물로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고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죄의 결과물이죠. 왜냐면 죄가 없었을 때는 보시기에 심이 좋았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수없이 많은 질병과 바이러스가 생겼고 그것이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것이죠. 이 팬데믹 현상 자체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팬데믹 현상 때문에 예배를 비대면, 저는 비대면 말도 싫어하지만 뭐 그래도 많이 쓰는 뭐 표현이니까 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근데 그거 비대면 예배는요. 그거는 특수한 것이고 본질적이지 않은 겁니다. 예배 가운데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예배라는 거는 언제나 언약 공동체인 교회 내에서 언약 공동체인으로서 함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단순히 영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영육 이론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예배에.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영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연설 입장이 취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언제나 몸과 영혼을 함께 봅니다. 유기적으로.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우리 몸이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나중에 부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소중히 해야 됩니다. 이 몸이 굉장히 우리한테 몸과 영혼의 유기성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팬데믹이라고 해서 뭐 코로나라고 해서 이 가장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지점을 꼭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은요 특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본질이 가득한 상황이고 비진리가 가득한 상황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본질을 압도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본질, 예배의 본질, 예를 들면 예배의 본질은 대면 예배를 해야죠,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에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그 관련된 어떠한 장치, 구조, 내용, 형식을 지금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죠. 그게 뭡니까? 비본질이 본질을 이기는 상황 아닙니까?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는 상황 아닙니까? 동시에 특수 상황이 일반 상황. 팬데믹이 없는 상황이 일반 상황이지 팬데믹이 있는 상황은 일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건 특수한 상황이죠. 아니 이 팬데믹 이게 코로나가 이게 뭐 영원하게 가겠습니까? 이게 일상이 될까요? 물론 어느 정도 일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언젠가는 극복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류의 이 의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이 바이러스가 정복당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렇게 봤을 때 이건 일상이 아니죠. 특수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 특수한 상황이 어찌 감히 일상의 상황을 지금 공격할 수 있을까요?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방향성이. 이렇게. 이게 과연 옳은가의 문제죠. 제 입장은. 오히려 특수한 상황, 비진리, 비본질에 우리는 집중할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짜 본질이 뭔가. 그래야 이 본질이 이 비본질을 이기는 이쪽 방향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색깔 바꿔보면 보십시오. 이 본질과 이 진짜 진리와 이 일상 속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비본질과 진리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겨내야죠. 그래서 특수한 상황이 일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상황이 특수한 상황을 테이크 컨트롤 해야겠죠. 제어하고 통제해야 되겠죠. 진짜 예배가 뭔가에 대한 예배의 본질이 비대면 예배를 컨트롤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오늘 논의에 적용시켜 봅시다. 경우론이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학문이란 말이에요.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이러한 특수한 경우, 굉장히 특수하죠. 안락사 존엄사.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어떻게 바라볼 거에 대해서는 제 입장은 특수한 경우가 일상적인 것들을 계속 컨트롤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일단 그렇게 문제의식을 좀 던져보고 논의를 제가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대충 지금 오늘 우리가 뭘 할 건지 감이 잡히셨죠? 언제나 감이 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6계명 있잖아요. 6계명.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보편적인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보편적인 진리, 본질에 대한 계명을 따라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특수한 경우, 즉 존엄사는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그러므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특수한 경우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경우론에서. 정당방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6계명에 의하여. 하지만 정당방위일 경우, 그리스도인인데 군인이어서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경우,
그 경우는 특수한 경우죠. 그것이 6계명을 지키지 말자라는 대원칙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개념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런 기형아 낙태 문제겠죠? 기형아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특수한 상황이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형아에 대해서 낙태를 하고 말고 이 문제를 특수한 문제를 이 문제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계명과 명령을 바꾸거나 변개하는 경우로 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겠죠.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원리, 대원칙에 근거하여 특수한 상황을 평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쫙 보니까 뭐 주일학교 교육 아니면 주일학교 세미나 요즘에 뭐 많이 나오는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뭐 예배 뭐 이런 세미나들 보면요.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특수한 상황이 일반적인 진리 체계를 지금 엄습하고 공격하고 흔들고 있다는 지점. 그리고서 사람들은 또 그걸 또 따라가요, 또. 맞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향후 우리의 예배는 비대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특수한 상황이죠. 그럼 이 비대면 예배를 일상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본질을 이끌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본질을 던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인가요? 몇 주 전에 그 몇 분 교수님들이랑 식사를 하다가 그 시천신학 교수님들이랑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메타버스. 그 메타버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막 저한테 막 조신학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고 막 저한테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이거 지금 할 게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본질로 가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아예 그냥 교회가 메타버스 세미나 할 게 아니라 말씀 사경에 열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위로를 받고 진리에 대한 것들을 느껴야지 이러한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 비본질적인 메타버스로 우리 이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룬 경우론의 문제인 거예요. 경우론 특수한 경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다음에 얘기를 들어볼까요? 경우론이란 용어는 경우 케이스 영어인데요. 영어 케이스에서는 이 케이스는 이제 라틴어 카수스로부터 왔죠. 카수스 경우. 경우로는 그러면 뭐냐? 일반적인 법칙을 특수한 경우. 그래서 이 케이스 카수스, the theory of case. 오케이? 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경우론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 방향성을 잘 봐야 돼요. 경우론은 일반적인 법칙을 특수한 경우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특수한 경우가 일반적인 법칙을 호도하고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가며 일반적인 법칙을 어떤 수정하고 개변하는 변개시키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론의 방향성 자체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방향성이 잡히죠. 제가 이 말은 제가 수시로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 수업에서 꼭 기억하세요. 특수한 경우가 일반적인 법칙을 잡아먹으면 안 된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된다. 언제나 특수한 경우는 일반적인 법칙의 통제 아래에서 움직여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게 이제 casuistry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우론이라는 용어 자체가 근데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제 결의론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경우론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결의론보다는 경우론이 좀 더 맞습니다. 오늘 맥락은 결의론은 좀 다른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루고 있는 예를 들면 이러한 일반적인 법칙을 특수한 경우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우론이라고 쓰는 게 맞고 오늘은 이 맥락을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려면 이 경우를 딱 생각했을 때 뭐가 떠오르냐면 특수한 상황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시 한번 이 경우론과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하는 경우론과 이 뭡니까? 이 상황 윤리의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경우론을 즉 이렇게 일반적인 법칙을 특수한 경우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문을 자꾸 상황 윤리로 오해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저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했다면 이건 누구 문제다? 누구 책임이다? 저의 책임이다. 왜냐면 제가 이것을 이해 못 시켰으니까. 그러므로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이거를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우론이라는 것은 일단 이거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식하셨겠죠. 일반적인 법칙을 특수한 경우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가 이 문제. 근데 상황윤리는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수한 상황에 대한 문제니까 상황윤리가 situational ethics라고 하는 그냥 situation 자체를 강조하는. 근데 우리 이 조세프 플래처 자꾸 나오는데 이 조세프 플래처가 예를 하나 들면 이 사랑을 우리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것이 궁극적 기준이 돼버려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면 그것이 옳다. 그러니까 옳은 윤리적 판단과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했고 우리가 소위 그 사랑이라는 관점을 배울 때 이 조세프 플래처를 비판했죠. 제가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상황 윤리 자체도 굉장히 상황, 특수한 경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다루는 윤리인데 근데 이 상황 윤리의 문제가 뭐냐? 똑같아요. 예를 들면 경우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안락사 문제를 볼 때 맞아요. 이건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칙, 일반적인 원칙인 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로 이 경우를 봐야 됩니다. 이게 경우론이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래서 일반적인 즉 살인하지 말라는 법칙을 가지고 특수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문이라면 오히려 이 상황 윤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렇게 봤을 때 사랑하면 왜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사랑한다면 어떠한 결정을 해도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윤리적인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상황 윤리적으로 안락사를 접근하면 그러니까 경우론적인 것이 아닌 상황 윤리적으로 접근해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하면 되고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건강하시니까 어떤 아버지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분이 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아버지가 이렇게 참 초라하게 이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거를 보면서 맨날 우는 거예요. 맨날 울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참 안타깝다. 어떻게 이렇게 맨날 누워 계시나.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딸들과 아들들이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래. 우리 아버지를 고이 보내드리자. 왜? 그 이유는 뭐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된다라고 접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대전제, 즉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라는 전제가 이 특수한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이 임의로 하나의 그 뭡니까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 맥락에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는 맥락을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하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특수한 경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상황윤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어떤 유가족들은 어떤 자녀들은 아니야. 그래 그래도 우리 아버지 편하게 가시면 좋지만 또 모르잖아. 우리 아버지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의학이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이 뇌사의 상태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특효약이 발명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아버지를 더 사랑한다는 것은 이분을 우리 아버지를 계속 연명치료해야 된다라고 또
사랑이라는 관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만약에 다른 상황에 대한 기준이 등장하면요. 그게 돈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존엄사를 결정한다. 그럼 그것도 옳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존엄사가 불가합니다. 계속 돈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윤리적으로 옳은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이거는 대윤리적인 법칙에 의하여 특수한 상황이 해결되고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수없이 많은 선택지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선택지들 기준에 따라서 언제나 어떤 것이 되었든 다 옳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윤리적 결정에 있어서의 보편적 상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과연 옳은가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경우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우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경우로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내밀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을 계속 말하는 입장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윤리적으로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우마가 이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맥락을 잘 기억해 보세요. 상황 윤리에서는 그러므로 경우론이 들어설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 첫째, 일반적인 도덕 법칙이 여기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 윤리는 자신만의 특수한 기준이 있을 뿐이에요. 맥락에 따른 다양한 기준. 그러니까 상황 윤리학자들이 말하는 계명이란 그것이 오직 사랑뿐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조셉 플래처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또 다른 자신만의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는 경우론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행동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건 뭐예요? 윤리적 결정에 있어서 상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너가 원하면 너도, 내가 원하면 나도 다 맞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맥락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윤리적 제가 뭘 쓸 것 같아요? 이걸 맞추시면 정말 대박인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신다면 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맞추셨다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윤리적 4글자입니다. 여러분 힌트 줄게요. 우리 이거 20곡에 할까요, 이거? 윤리적 뭐뭐, 좀 더 힌트 줄까요? 뭐뭐주의입니다. 이거 좀 더 이거 드릴까요? 초성 드릴게요. 초성.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나오겠죠, 답이. 뭐겠습니까? 바로 윤리적 다원주의다. 다원주의다. 그럼 다원주의 아시죠? 다원주의는 특징이 뭐냐? 첫째, 진리가 많습니다. 진리가 되게 많아요. 진리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주의로 가버립니다. 왜냐면 네 것도 맞고 내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준의 모호화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현재 우리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윤리적인 방향성이 일로 가고 있죠. 윤리적 다원주의로. 왜냐하면 그거는 신학적, 형이상학적, 소위 metaphysical foundation, theological foundation, 신학적, metaphysical, 그 형이상적인 근거가 굉장히 다원주의 형태로 가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원주의의 결론이 윤리적, 상황 윤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상황 윤리의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너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즉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너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선택해? 너도 맞아. 너도 그렇구나. 그러면 너도 맞아. 너 다 맞아. 다 맞으니까 상대주의죠. 절대주의가 아니죠. 그러므로
기준도 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또 바뀌기 때문에 이 윤리적 다원주의라는 개념이요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게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뭐 우리 신대원 수업은 계속 안 할 거고 내 다음 학기 여러분 다음 학기 없으시지만 제 다음 학기에는 이제 선택 수업들을 할 건데 뭐 저는 칭의론과 성화론 이런 거 내용을 좀 다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반 대학원에서는 제가 THM 과정에서는 아마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정확히 알아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이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것인데 근대의 핵심은 구성주의예요. 혹은 구조주의. 그래서 근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구조를 갖고 있고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죠. 근데 포스트는 뭐냐면 이 구성 구조, 즉 후기 구조주의라고 해서 구조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해체시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근대 전까지는 그래도 진리는 하나지. 절대적인 것이 있지, 기준이 있지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이 구조였다면, 즉 절대적 구조죠. 물론 이제 그것은 중세부터 시작된 것인데, 하지만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하나의 구조, 정형화된 구조를 해체시키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포스트 모던적인 해체주의와 후기 구조주의가 윤리학 가운데 들어와 버리면 여기는 윤리적 다원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우리 윤리적 다 맞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이 상황 윤리의 문제지 경우론 자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점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화 입장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상황 윤리에서는 계명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지 경우론이 되는 것인데 반대로 상황으로부터 계명이 도출돼 버립니다. 이건 경우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은 사람이 헷갈리죠. 여러분들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배웠으니까. 경우론과 상황윤리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기에 각각의 상황이 독특하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경우들 가운데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경우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 이 경우론적인 생각인데 어느 정도 딱 규범이 있고 절대적인 규범이 있으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죠. 계명이라고도 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이 특수한 상황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경우론이라면 그런 것들은 상황윤리는 통하지 않죠. 상황윤리는 자신의 어떠한 임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특수한 상황을 재단하고 상대주의로 옳다고 만들어 버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바라볼 겁니까, 여러분? 제임스 스미스라고 있습니다. 뭐 누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책을 통하여서 포스트 모더니즘도 잘 활용하면 선하게 쓸 수 있다는 개념인데 그거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지나치게 뭐 그것을 뭐 우리는 분파가 아니니까 뭐 이 세상과 결별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뭐 그 문을 열어버리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진리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유일한 중보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존 힉이라고 있습니다. 존 힉, 영국의 어떠한 무신론자 느낌 갖고 있는 신학자인데 제가 그분에 대하여 내가 석사 때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존 힉의 다원주의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성육신 된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성육신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마이클 조던 그 농구 선수 있잖아요. 마이클 조던이 뭐라고 이제 쓰냐면 incarnate 즉 성육신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농구의 화신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특출난 사람들을 자꾸 성육신으로 몰고 가면서
그 사람들도 성육신 한 것이라는 얘기를 막 쓰면서 다원주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이 현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현대 신학을 여러분들 이번 학기 공부하시니 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돌아오셔서 이제 이러한 경우론과 상황 윤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이 지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